어느 부부 집사가 아들 앞에서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그날은 좀 더 격해져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연과 놈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부부싸움이 끝난 후에 연과 놈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부모에게 물어왔습니다. 당황한 부모는 그래, 연은 숙녀라는 뜻이고 놈은 신사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 시골에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할머니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서로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하는 말이 지랄들 하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지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할머니도 당황스러워가지고 그거는 기도하자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 아들이 교회를 갔는데 마침 또 그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아들한테 대표 기도하라고 기도를 시켰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 연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지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가지 간절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거기에 그 급한 마음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권면한다는 뜻인데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명령을 내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한가운 어떤 한가하게 인사치레로 부탁하는 게 아니라 긴급한 가운데 긴급하게 명령하듯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니까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여기에 힘을 같이 한다는 말은 전쟁터에서 적군을 맞아서 물러서거나 흩어지지 않고 같이 싸워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요청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죠.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여 더불어 나누는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대충대충 건성건성 대화를 하면 그것도 신뢰죠. 또 상대방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특별히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싸움과 같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그 전쟁터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듯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지면 모든 것에서 지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15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왜 기도 요청을 하면서 15장을 마무리할까? 거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은 바울을 유대교에 대한 공공의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지금 높은 사람에게 청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결사대가 40여 명이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파괴하는 바울을 결코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31절에서 로마 교인들한테 기도 요청하기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선교하는 것에는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행하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는 40명들이 지금 똘똘 뭉쳐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생명을 걸고 기도해달라고 지금 명령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은 생명을 걸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숨을 멈추는 겁니다. 숨을 멈춘 사람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길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막 크게 부르짖는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생각이 나죠.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죽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으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죽으라는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살고 죽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응답이나 죽음의 응답이나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로마 교인들은 또 그 심정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가는 이방 교인들의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교인들이 기쁘게 받아주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방 교회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개척 교회들이 자기들도 힘들지만은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 교인들이 그것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부자들의 교회가 아닌 개척교회 교인들이 애써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바울 한편 마음속에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주는 돈이나 도움을 받으면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을 해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갖고 가도 이방인들이 드린 헌금이야? 그러면 거절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원조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어떻게 개척교인들, 교인들이 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아직도 이방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또 많은 이방 교인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는 이방 교인들에게 헌금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도 나누는 그런 선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울은 자신의 안전 문제도 문제지만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받을 그 신앙의 상처가 걱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싸움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끔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잘 해주고도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부탁한 대로 해줬는데도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정말 인간적으로 서운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화가 나서 에이 때려치다 그만두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인데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보고 서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일을 잘 마치고 기쁘게 다시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너희들과 만나서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마 이 기도는 바울의 인간적인 소박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쉬기를 원하는 그 심정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준비기간 또 그것을 위한 쉼을 말했었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몸이 늙었으니까 평안히 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 일을 참 많이 했으니 나보고 쉬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나중에 결국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쉴 때는 편안하게 쉬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가슴이 참 애립니다. 얼마나 많이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일,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일, 회사의 일, 또 사업의 일, 거기다가 우리 교인들은 또 교회 일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마 교인들은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7일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일에 더 많은 봉사와 사역을 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쉴 때 쉴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그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의 대다수가 쉬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라고 말하죠. 그러니 여러분, 일을 많이 한 여러분들은 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앞날의 그 선교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사도에게 가장 기쁜 선물이 무엇겠습니까? 로마에 가서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쁜 선물이 필요한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쉬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내가 로마에 가서 잠깐 쉬면서 나중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으로 쉬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믿음 생활에 위기도 많고 방해도 많고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때때로 교인들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형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고 기도라는 것은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뭔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오늘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요, 기쁨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싸움이고 거기서 이겨야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에 작은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상위 군인이 지금 그 험하고 높은 산길을 따라서 이 기도원에 찾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산 밑에 있는 동네를 지나갈 때 동네 사람들이 그 군인을 바라보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봐.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없어진 저 다리 한 짝을 붙여주시겠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상해 군인이 돌아서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도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다시 붙여줄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리가 하나 없어도 내 삶이 진실하고 보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기적 같은 응답을 구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해 군인처럼 다리 하나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누가 감히 비울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 상해 군인들의 이 군인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저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외식하는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도 드리는 우리의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삶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겠습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잘 안 풀릴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런 기쁨, 이런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나누는 이런 기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아름다우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런 기도의 선물을 받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건성으로 기도하면 아무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건 진정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선물들을 서로 많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실천을 아낌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참 좋은 신갈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일평생 기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